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31절만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레위기 15장은 이제 신체적 유출로 인한 부정결을 다룬 지침을 한 장에 전체 할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나누게 될 레위기 15장 25절 이하의 이 본문은 여인이 이 불결기가 아님에도 이 유출이 계속 지속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여야 옳은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구약 시대의 모세 율법이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인 우리가 신약의 한 유명한 사건을 함께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딱 읽을 때 생각나는 신약의 한 사건이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복음서인 공간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오던 여자 하나가 예수께 가까이 가서 그 옷자락을 만진 이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과 2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본문을 이제 마음에 담아두시고 오늘 본문을 같이 레위기 본문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 규례라는 것은 사실 좀 복잡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읽을 때 딱딱 머릿속에 정리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실생활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좀 공부를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누군가가 이 규례에 대해서 부모님이 또는 엄마나 아빠가 잘 전달해주고 전수해주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이러한 구약의 규례들을 다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번거롭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율법을 그렇다면 현재 지금 2024년도에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존재할까요? 이를 보수적으로 지키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을 주변에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없지, 우리 중에 누가 그래?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테고 그런 사람 있는 거 나 알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이러한 구약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죠. 저희 집 옆에도 유대인 분들이 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아주 정통파는 아닌데 지금도 여전히 미국 안에서도 이 율법을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지키는 정통파 유대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들고 신경을 그냥 오늘 하루는 그냥 루틴대로 살아가야지 하면 그냥 저절로 규례가 지켜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적지 않게 써야 되는 이 다소 복잡해 보이는 율법을 지금도 보수적으로 지키고 있다면 나는 그냥 무조건 이걸 지켜야 되는 기계적인 인간이야
아니라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고 왜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엄마가 시키니까 난 무조건 해. 나는 40살인데도 엄마가 시키니까 아빠가 시키니까 해.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대의 이러한 율법을 지키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유와 목적은 지금 이 레위기가 선포되었을 때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유와 목적과 거의 유사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이들 모두는 이러한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사람 앞에서 나를 깨끗하게 보이고자 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나 자신을 정결하게 드러내어 보이고자 하여 이 율법과 이 규례를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만 물로 자신의 몸을 매일같이 씻고 있기 때문에 난 정결 예식을 내가 죄 지은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나는 매일 밤 매일 아침으로 물로 내 몸을 씻어요. 나는 너무 깨끗해요. 나는 상쾌한 컨디션이 됐어요. 나는 양치도 매일 하고 머리도 매일 감기 때문에 나한테는 좋은 냄새가 나요. 날 보세요. 얼마나 쾌적해 보입니까? 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나의 부정한 모든 문제를 해결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이러한 소망은 참 귀한 것이죠. 내 자신의 부정함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기 싫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사랑하는 그러한 연인이 생겼을 때 갑자기 집 앞에 찾아왔을 때 너무나 보고 싶지만 지금 당장 뛰어나가고 싶지만 어떻게 합니까? 옷 매무새를 단장하고 머리도 좀 꾸미고 세수도 하고 좀 기다려줘 라고 하면서 이렇게 깔끔한 모습으로 그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바로 그것이 이 율법을 지키는 그들의 이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자신의 이 부정한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목숨을 장담할 수 없었던 이유도 있기도 했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순서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의 죄와 악을 깨닫지도 못한 채 어떻게 합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배우게 된 거죠. 교회에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나는 정말 더러운 죄인이야 하면서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모든 걸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1세기 히브리인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방식과 다른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러한 방식은 그들에게 유일한 방식이었죠. 모세가 레위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순서의 정결 예식은 레위기 15장 13절과 28절에 나온 대로 그 유출이 그치면 7일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친 다음에 나 유출 그쳤으니까 바로 갈게도 안 됐다는 것입니다. 7일이라는 시간을 채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8째 되는 날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산비둘기 2마리를 잡아오든지 또는 집에서 키우는 집비둘기의 새끼 2마리를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내가 유출이 그쳤는데 오늘이 8일째 되는 날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려 하니 당신이 이것을 드려주고 나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속죄할 수 있도록 제사를 드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해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허용됐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자신의 몸에 대한 이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율법에 이렇게 잘 설명되고 명시된 이 정결 절차를 잘 따라서 이 몸의 정화를 온전히 이루어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구약의 엄격한 모세 율법을 따르는 정결 예식 그 절차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이때 어떠한 사건이 등장합니까? 바로 그 사건이 마태복음 9장에 등장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리고 모든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이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 탕진해버린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한 여인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이라는 병을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일반적으로 한 14세 이상 되는 여성이 정상적이며 주기적으로 갖는 월경이 아니라 계속해서 월경 이후에도 피가 유출되는 아주 비정상적으로 계속 피의 유출이 이루어지는 이 일이 12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의 부정함에서 지난 12년 동안 단 한 번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부정하고도 불결한 여인으로 아마 낙인 찍혔겠죠. 근데 이 부정하고 불결한 여인이 예수의 앞으로도 나오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뒤로 몰래 가서 그 거독가를 만진다는 것입니다. 그 거독가를 만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유출병자이기에 어떠한 정결 예식도 치르지 않았기에 그 부정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이 레위기 규례를 엄격하게 따른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옷을 빨아야 됩니다. 세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로, 마치 우리가 코비드에 감염됐을 때 이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냐 음성이 나오냐에 따라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방에 격리돼서 사람들과 분리됐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루 저녁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러했더라면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이 침상에서 살려 일으키고자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이 역사의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한참 지체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려 하는 이 사역에 심각한 방해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었는데 너무나 고침받고 싶어서 당신의 겉옷을 내가 만졌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밝혔을 때, 야, 이거 큰일 났네. 예수님이, 야, 이거 옷부터 빨아야 되잖아. 아, 이거 왜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이 신방이 그냥 신방도 아니라 지금 죽은 이 12살 된 아이 살리는, 그것도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회당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의 이 딸을 내가 살리러 가는 이 신방인데, 지금 이거 옷 언제 세탁해? 아니, 옷만 세탁하면 끝이야? 옷만 갈아입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나 하루 동안 이제 어딘가에 격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방해의 사건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여인의 다소 무모해 보이는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겉옷자락을 만졌을 때 12회나 치료되지 않았던 혈루증의 근원이 단번에 마르게 돼서 낫게 되고, 그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는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에 대한 칭찬과 그 구원을 이루는 그 사건 외에 놀라운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 이 구약의 정결 예식과 관련한 이러한 법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만 너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도록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게 하도록 만드는 제도와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그들 가운데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장막이 있어요. 근데 이 성막의 영역으로부터 속되거나 일상적인 것이 어느 정도 격리되고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 안에서 그냥 아무 행동이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막을 사람들이 그냥 마구 지나쳐 다니고 성막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자기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막은 그냥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장소입니까?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법을 세심하게 따라서 이 성막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잘 나와 있죠.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만에 하나 그들이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 성막을 부지중에 더럽히게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죄를 대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를 잃게 되는 것이죠. 성막이 더러워지게 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대속받을 수 있는 곳을 더 이상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성막보다도 더 거룩하며 존귀하며 중요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또한 마침내 하나님께 드려질 단 한 번의 유월절 제물인 어린 양으로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며 사역해야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 무엇으로도 더러워져서는 안 되며 부정해져서는 안 되는 이 땅의 유일한 한 분이시죠. 한 분.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 부정하게 되는 일을 엄격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자들이 부정한 채로 성막에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아유, 뭐 한번 실수할 수 있지. 봐줄 테니까 다음엔 절대 그러지 마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이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실 이 부정한 여인이 뒤로 다가와 자신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이 여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셨어도 이 여인은 할 말이 없죠. 그 자리에서 죽임 당했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아이고 이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고개 끄덕였을 겁니다. 아유, 그렇다면 죽어 마땅하지. 감히 정결 예식도 치르지 않고 피가 여전히 흐르는 유출병을 가진 채로 예수님을 만져. 그렇다면 당연히 목숨을 앗아가는 게 마땅하지 라고 누구나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그 혈루증을 치료해 주시고 구원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몸의 부정함과 부끄러움 가운데서도 나의 죄와 이 오염과 그 더러워짐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와요. 오늘 새벽기도 올 때 샤워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새벽기도 올 때 내가 간밤에 꿈에서라도 죄를 지은 게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회개기도하고 나오신 분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저는 샤워하고 왔습니다. 네. 우리는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나를 예수님만큼 받아주실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의 죄가 온전히 다 씻겨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야, 나 이거 찜찜한데? 예배 드렸다가 죽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오죠.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의 믿음과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인식과 이러한 행동은 타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옳다는 것입니다. 나도 지금 100% 깨끗하지 않은데 오늘 새벽 예배에 가서 은혜 받아야지. 오늘 주일 예배에 가서 은혜 받아야지. 근데 일주일 동안 내가 정말 너무 은혜 받을 만큼 너무 멋지게 잘 살아왔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항상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기도 뭐예요?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죄만 짓다가 와서 이러한 못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십시오라고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기를 어떤 면에서는 뻔뻔하게 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타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드리기에는 조금 넘치는 말씀일 수는 있지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분에게도 우리는 동일하게 이러한 자세와 행동과 말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뭔데 나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들어오고 이럴 수 있어?가 아니라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모습으로도 대흥 장로교회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넓게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약의 율법 시대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와 성령의 온전히 역사하는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침받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새 민족과 새 백성으로 설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오늘도 주 앞에 섭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의 잘잘못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따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닌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의 자리를 간절히 바라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이 공동체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었고 우리의 빈자리 하나를 만들어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